네, 오늘은 출애굽기 16장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救我们的上帝律法.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만난 첫 번째 위기는 무엇이었나요? 기억하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홍해 앞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 당시 최고의 군대인 애국 군대, 그 병거가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해 오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홍해를 안전하게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대신 애국 군대와 싸우셨기 때문에 애국의 병거와 군대는 모두 홍해에 빠져 죽었습니다. 지난주에 출애굽기 15장을 통해서 배운 것처럼 죽음 앞에서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습니다. 평범하고 또 평안한 삶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간증이 있을 수 없습니다. 목숨이 달린 절박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은 감사와 찬양과 또 간증이 넘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모두 모든 일들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향해서 각기 다른 가장 좋은 섭리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후에 두 번째로 만난 위기는 광야에서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내용이었는데요. 지난주에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오늘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을 의, 식, 주, 즉 옷과 음식과 집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당장 없어서는 안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공기, 산소입니다. 산소가 없으면 사람은 당장 몇 분 내에 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생존하는 데 있어서 공기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시는 물이죠. 사람은 음식이 없어도 20일에서 40일 정도 살 수 있지만 물이 없으면 며칠 내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구의 70%가 물이고요. 또 사람의 몸도 70%가 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 광야에서 3일 동안 물을 한 모금도 마시지 못했으니까 정말 거의 죽기 일보 직전이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 말씀. 摩西领以色列人从红海往前行，到了舒尔的旷野，在旷野走了3天，找不到水。 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라는 지역에 도착했을 때 겨우 물을 찾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물이 써서 도저히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참고 참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우리는 무엇을 마셔야 합니까? 라면서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무 하나를 가리키셨고 모세는 그 나무를 물에 던져 넣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자 쓴 물이 달게 변했고요. 또 백성들이 물을 이제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법과 규정을 정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시험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5장 26절 말씀. 又说，你若留意听耶和华你神的话，又行我眼中看为正的事，留心听我的诫命，守我一切的律例，我就不将所加与埃及人的疾病加在你身上，因为我耶和华是医治你的。阿门。 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림이라는 지역에 도착하게 되었는데요. 그곳에는 12개의 샘과 또 종나무 70그루가 있었습니다. 즉 엘림은 사막 가운데 있는 오아시스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오아시스가 있는 엘림이 아무리 살기 좋은 곳이라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그곳에 머물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림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향해서 가야만 했습니다. 지록기 16장 1절 말씀 우정 읽어주세요. 以色列全会众以林起行，再出埃及后第2个月15日，到了以林和西乃中间逊的旷野。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말씀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째 달 15일에 출애굽을 했습니다. 또 신광야에 도착했을 때가 둘째 달 15일이니까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한 지 딱 한 달이 지났을 때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급하게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음식들은 아무것도 준비해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오직 발효되어 되지 않은 반죽 그릇만 옷에 싸서 가지고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지 한 달이 지났기 때문에 그들이 출애굽을 할 때 가지고 나왔던 그 반죽은 다 먹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세 번째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양식이 없자 다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록기 16장 3절 말씀 说巴不得我们早死在埃及地，耶和华的手下。那时我们坐在肉锅旁边吃得饱足。你们将我们领出来到这旷野，是要叫这全会众都饿死啊？ 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를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여러분, 애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했어도 먹을 것은 충분했습니다. 근데 광야에서는 먹을 것을 구할 수 없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끼, 두 끼도 아니고 또 하루, 이틀도 아니고 밥을 계속해서 못 먹자 배가 고팠고 짜증이 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모세와 아론을, 즉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친 이 세 번째 위기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결해 주셨나요? 16장 4절 말씀 耶和华对摩西说：“我要将粮食从天降给你们，百姓可以出去，每天收每天的份，我好试验他们遵不遵我的法度。”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먹을 것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침에는 만나를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내려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너희에게 매일매일 양식을 제공할 것이니 너희는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의 영광을 볼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내는 40여 년 동안 매일같이
아침마다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 주셨습니다. 만나에 대한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특징의 생김새는 다음과 같습니다. 16장 13절 14절 到了晚上，有鹌鹑飞来，遮满了营。早晨，在营四围的地上有露水，露水上升之后，不料也地面有，如白霜的小圆物。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슬과 같이 만나는 새벽에 하늘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슬과 같이 만나는 작고 둥글었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이슬과 같이 햇볕이 뜨겁게 뜨면 금방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아침 일찍 나가서 만나를 주어야만 합니다. 만약 늦잠을 자면 다 없어져서 거둘 수가 없었습니다. 만나의 두 번째 특징은 맛과 색은 또 다음과 같습니다. 16장 31절 말씀 这食物以色列家的玛纳样子像，这是什么？碗混子，颜色是白的，滋味如同掺蜜的薄饼。 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같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자, 만나는 색이 흰색이었고요. 그리고 맛은 꿀을 섞은 과자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구워 먹거나 또 삶아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한같이 덧붙인 말씀이 있습니다. 16장 4절 말씀. 耶和华对摩西说：“我要将粮食从天降给你们，百姓可以出去，每天收每天的份，我好试验他们遵不遵我的法度。”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갓난아이가 태어나면 부모는 끝없는 사랑으로 아이를 먹여주고 또 잠을 재우고 또 씻기고 돌봅니다. 갓난아이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실수를 해도 부모가 아이를 혼내지는 않습니다. 아이가 자라면 부모는 아이의 수준에 맞게 아이에게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가르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어떻게 밥을 먹어야 하고 또 옷은 어떻게 갈아입고 어떻게 신는지 등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또 부모는 자녀에게 어른에게 인사하는 방법과 잘못했을 때는 어떻게 하고 또 화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알려주죠. 부모가 자녀에게 한 번 알려줬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계속해서 자녀를 교육해야만 합니다. 또 부모는 자녀에게 내가 엄마 아빠 말씀을 잘 들으면 칭찬을 받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혼날 거야 라고 말하면서 또 양육을 하게 됩니다. 아이가 한 번이나 두 번 실수를 하면 부모는 그냥 용서해줍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잘못하면 때려주거나 또 벌을 주고 혼을 내죠. 자녀가 나이를 먹는데도 부모가 자녀를 가르쳐주지 않거나 또 훈육을 하지 않는다면 자녀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하면서 또 먹을 양식이 없다고 원망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부터 혼내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셨을 때와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을 때 그때에는 그들에게 법과 율례를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과 규정을 잘 지켜야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음식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지키라고 하신 첫 번째 법과 율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6장 16절 말씀.
耶和华所吩咐的是这样：你们要按着个人的分量，为帐篷里的人按着人数收起来，各拿1俄梅尔。 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해야 할 일은 매일매일 각 사람이 먹을 양식만큼만 그것을 거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욕심을 내서 많이 거두지 말라. 아침까지 조금도 남겨두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또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 없이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그렇게 거두었습니다. 오늘 거둔 것은 오늘 다 먹었고 또 내일 것은 내일 거두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거두었다가 아침까지 남겨두게 되었는데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들에게 화를 내죠. 그런데 그들은 왜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많이 거두었던 것일까요? 단순히 먹는 것에 대한 욕심이 많았기 때문일까요? 잘 생각해 보면 그들은 내일 오늘처럼 만나가 없으면 어떻게 하지? 그러면 우리 다시 굶게 될지도 몰라 라고 걱정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신실함과 약속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내일의 양식을 걱정해서 많이 거두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만나를 많이 거두었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만나를 아침까지 남겨두었는데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고 그래서 결국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만큼 날마다 주신다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맛있는 음식이 아무리 많아도 다 먹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먹을 만큼의 양식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욕심을 부려서 다 많이 먹으면 결국 배탈이 나고 고생만 할 뿐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시면서 그들에게 지키라고 하신 두 번째 법과 율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제7일, 즉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6일째 되는 날에는 2배로 거둬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때에는 다음날 아침까지 간수하여도 벌레도 생기지 않고 냄새도 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摩西对他们说：“耶和华这样说，明天是圣安息日，是向耶和华守的圣安息日。你们要烤的就烤了，要煮的就煮了，说剩下的都留到早晨。” 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아멘. 자, 그러나 이때에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6일째 되는 날에 안식일의 양식까지 1일분의 양식을 거둬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매일매일 만나가 내리니까 7일째 되는 날에도 하나님이 똑같이 양식 내려주겠지 뭐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자신들의 경험과 자신들의 생각을 더 신뢰하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번에 화를 내십니다. 16장 28절 말씀. 耶和华对摩西说：“你们不肯守我的诫命和律法，要到几时呢？” 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하나님께서 법과 율례를 정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귀찮게 하고 우리를 불편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그것을 보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네, 16장 4절 말씀. 耶和华对摩西说：“我要将粮食从天降给你们，百姓可以出去，每天收每天的分，我好试验他遵不遵我的法度。”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 율법을 정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15장 26절 말씀. 又说，你若留意听耶和华你神的话，又行我眼中看为正的事，留心听我的诫命，守我一切的律例，我就不将所加与埃及人的疾病加在你身上，因为我耶和华是医治你的。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교차로마다 교통신호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초록불이 들어오면 운전하기가 편합니다. 그런데 빨간불이 자꾸 들어오면 멈춰야 하기 때문에 짜증이 날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빨간 신호등인데도 빨리 가려고 그냥 막 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교통사고가 나고 크게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가 나면 아예 가지 못하거나 더 늦게 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신호등을 잘 지키면 안전하게 더 빨리 갈 수 있는 것처럼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과 율례를 잘 지키면 더 안전하고 행복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나쁜 의도로 이 말씀을 생각하면 끝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면,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에덴 동산 중앙에는 선악과 말고도 생명나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명나무는 먹어도 되었기 때문에 선악과만 먹지 않으면 영원히 살 수도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 십계명과 율례는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이지 우리를 귀찮게 하고 벌을 주거나 죽이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돌봐주실 것이요, 또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이며 또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네, 출애굽기 16장 이 마지막 내용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인데요. 너희는 항아리를 가져다가 만나를 담아 너희의 대대 후손 대대로 이것을 간수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만나를 담은 항아리는 십계명이 기록된 이 두 돌판과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함께 언약궤 안에 보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를 먹이셨음을 잊지 말아라 라고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먹을 양식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먹을 것이 많아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또 아무리 성공을 해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인생의 끝은 사망이고 심판입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하나님으로부터 먹을 양식을 공급받는 인생은 비록 풍요로운 삶은 아닐지라도 절대 부족하지 않는 삶을 살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耶稣却回答说：“经上记着说，人活着不是单靠食物，乃是靠神口里所出的一切话。”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당장 눈앞에 있는 양식 또는 돈, 성공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하나님의 율법을 더 소중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잘 듣기를 바랍니다. 父母希望儿女好好听父母的话. 또 부모는 자녀들이 집에 돌아오면 손을 잘 씻기를 바랍니다. 父母希望子女回家后好好洗手. 부모는 자녀들이 밤에 잠자기 전에 또 양치질을 잘 하기를 바랍니다. 父母希望子女在晚上睡觉之前好好刷牙. 그러나 자녀는 부모의 말을 잔소리로 듣습니다. 但是呢子女把父母的话当而反讽的倾向. 자녀들은 손 씻기를 귀찮아하고 또 양치질 하기를 귀찮아합니다. 子女们懒得洗澡懒得刷牙. 자녀가 부모의 말을 잘 듣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子女不听父母的话结果会怎么样呢?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면 장염에 걸려서 고생합니다. 因为没洗手就吃东西得了肠炎很辛苦. 양치질을 하지 않고 그러면 중추에 걸리고 또 치료를 받아야만 합니다. 不刷牙而得蛀牙时需要接受治疗. 자녀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부모가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就像父母怀着希望子女安全健康成长的心情来说的那样 하나님께서도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上帝也是为主的百姓颁发了律法. 우리는 이 사실을 잘 기억하고 잘 지키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我们要好好记住这个事实，成为遵守上帝的律法的信徒.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음식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神啊，正如耶稣所说的那样，我们不只靠食物生活.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愿我们都成为靠神口里所出的一切的话而活下去的信徒吧.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읽고 더 잘 배워서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我们都成为多读上帝的话，圣经多学点而成为顺从的信徒吧.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感谢主，奉耶稣的名祷告，阿门。